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먼저 지난 3일간 치루어진 저희 어머니의 장례 예식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망함과 또 아픔 가운데 있던 저희 친족들이 매일 드려진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또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 또 함께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목사진 김희준 전도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17년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하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한 지 만 6년이 지나고 올해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목사라는 이름이 붙으면, 직함이 붙으면 말씀을 전할 때도 더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도 아직은 오늘은 전도사니까요. 네, 너그럽게 보아주실 줄 믿으며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런 구절은 암송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암송을 해보시고 또 또 이걸 시도하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보배, 네, 지시대명사 이가 쓰였으니까요.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 앞구절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보배를 설명하는 앞구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이 보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이 보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이 보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보배가 가진 한 가지 역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일반적인 통념상 사람들은 보물을 아주 귀중한 보물창고, 요즘식으로 한다면 아주 값비싼 특수 제작된 금고에 또는 아주 좋은 보석함 같은 곳에 담아 놓을 것입니다. 값비싼 보물, 보석, 골드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만큼 소중하게 아주 귀중한 그런 금고와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가 가진 통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배의 보물, 보석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크고 화려하고 또 단단하고 든든한 보석함이나 또 금고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고지, 소위 말하여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보배가 마치 은그릇과 같은 그에게 담겨 있어야, 금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담겨 있어야지 이 보배가 더욱 돋보이지 않겠느냐,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을 믿으니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죠. 크리스천 교수, 크리스천 의사 또는 크리스천 정치가 등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또 분명 좋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믿는 이 보배, 복음은 결코 그릇의 어떠함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는 이 보석이 너무 귀한 골드바가 있는데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던, 어디에 담겨져 있던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에 볼 때 더 대단하고 그럴듯해 보여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통념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소중한 보배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혹 우리가 금그릇 또 은그릇과 같이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고 드러낼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보배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담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 집중 기간에 매주 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네, 저희는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신가요? 네, 더 글로리. 네, 그게 제 핀트는 아니고요. 자, 섭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섭외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어떤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번에는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하는 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준비가 되면 할게요. 저는 아직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저런 부분도 부족해서 인터뷰를 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보배를 담을 만한 은그릇이 되면은 할게요. 제가 남들이 보기에 물론 그분의 의미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보기에 이 보배를 담기에 합당할 만한 더 좋은 그릇이 되면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평생의 변함없는 진리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변함없는 진리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 성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아직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나는 참 이처럼 연약하고 질글 것 같은데 내가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질그릇에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그릇에 골드바가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연히 그 안에 담긴 골드바를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만이 드러나신다면, 나의 예비 신자는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이 보배와 같은 지식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하여서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으셨다고 고백하며 그 큰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우리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로 번역된 헬라어 들리보메노이는 본래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피를 말리는 고통,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포도즙을 짜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며 그의 대적자들에게 압박을 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의미는 일체의 수단을, 내가 가진 일체의 수단을 동원하여도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경에 처한 바울의 답답한 처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창을 든 군인들에 의하여서 단단히 포위를 당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러한 우겨쌈과 답답함 속에서도 오늘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보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 즉 질그릇 속의 보배가 그를 모든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상황과 또 그 안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로 번역된 디오코메노이는 본래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듯한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여러 차례 대적자들의 핍박과 또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마치 사냥감이 된 것과 같은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그를 추격해온 열혈 유대인들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여 돌로 맞아 급기야는 생명이 끊어진 줄로 착각할 정도로 이르는 그렇게 버림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죽음의 위협에도 그를 망하게는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설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거꾸러뜨림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 기간 동안 몇 차례 피켓 전도대와 클린 전도대로 함께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노방 전도를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나가서는 노방 전도였기 때문에 약간의 떨림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 한 분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함께 나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티슈를 들고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의 어떤 그런 손길을 이제 코로나 전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또 물티슈마저도 사용하고 지나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권사님 안에 그 표정에 전혀 싫은 내색이나 낙담하는 기색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표정한 그 대상자들께서 무표정한 얼굴로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꼭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에 산 증인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때리거나 또는 박해하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는 않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웃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전도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누가 우리를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도의 여전사와 같은 권사님께서 굴하지 않고 또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가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점점 더 기독교를 세차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치 아니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강건함과 또 담대함이, 영적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앞에서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보았던 고난의 이유를 정리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앞선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받는 우겨쌈과 박해와 답답한 일과 거꾸러뜨림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굳이 전도회를 나가서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또는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무시를 당하며 또 비위를 맞춰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자 남편들의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비웃음과 또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은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과 육체는 가장 주님을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대적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전도대에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드렸던 그 권사님과 같이 예수를 위해서 항상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육체에 새겨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manifest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특질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다, 분명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산다면,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그 고난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육체 가운데도 조금씩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대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그 권사님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 얘기를 좀 짧게 드리면, 오늘 이 맡겨진 설교단에 제가 서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보의 이름은 올라갔는데 또 상황이 또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반드시 서야 한다 그렇게 강요하시거나 그런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께서는 정말 괜찮겠냐, 힘들면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데, 비록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과연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면서 훈련을 받기 전인 3년 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련 목회자로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예수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훈련해 오다 보니 내가 조금은 바뀌었구나. 내가 조금은 예수의 생명을 닮아가는, 주님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삶,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가정을, 때로는 내 회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가정,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 중요한 것들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삶, 예수를 위하여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전도대를 통하여서 정말 욕도 먹어보고 정말 반대도 받아보고,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꿋꿋이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살아보며, 또 속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내가 너무 섬기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그를 보며 또 때로 가슴 아파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정말 그렇게 애달픈 마음들도 가져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더욱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이야기하였던 보배와 질그릇,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 유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내가 아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에 나타나는 그 생명의 유익을 얻게 되는, 같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너희 안에도 이웃에게도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시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리하였죠.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고치고 억지로라도 원수였던 니느의 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니느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요나가 억지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많은 니느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이웃에게, 너희에게, 너희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노예와 또 옥살이와 같은 깊은 고난을 겪는 자신의 죽음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충분히 그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자신의 그러한 어떤 미움과 그러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그 마음들을 죽이고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을 또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항상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역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삶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전도대로 섬기고 또 그 예비신자를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입니까? 수고를 드리는 일들입니까? 또 정말 잘 변하지 않는 남편들 또는 아내를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할 때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망은 우리가 겪지만 그 우리의 희생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성도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더 죽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와 또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비 신자에게 또 전도대를 통하여서 만나는 많은 이 안중 땅의 영혼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가 죽어질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하는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이번 해피데이 4.16 전도 축제에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